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언제가 즐거우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는 정말 즐겁습니다. 그럼 언제 괴로우냐?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가 느껴질 때, 그때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안 느끼면 되지 않느냐? 그건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허락을 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외국 목사님은 성도를 마주 대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마음이 밝은지 답답한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죄가 있으면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만, 죄가 아니더라도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됩니다. 쓴뿌리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수적인 교회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마치 회개하고 거듭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데에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쓴뿌리가 죄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죄 행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졌다가 회개했다가 또 죄를 졌다가 회개하는 것을 반복할 것입니다. 요새 교회뿐만이 아니고 미디어에도 힐링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쓴뿌리의 문제는 고쳐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힐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누가 나에게 죄를 졌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한다면 그럼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겠지만,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인생이 나를 가혹하게 대했기 때문에 나에게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은 힐링 기도를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은 영빨이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에서 생긴 문제는 인생에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라는 인물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인들이 몇몇 있습니다. 영화배우 중에도 나오미 와츠라는 사람이 있고, 세계적인 모델 중에도 나오미 캠블이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나오미라는 예명을 가진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인생이 전혀 즐겁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수십 년 전에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둘마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기근이 들어서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며느리 하나 데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나오미에게는 이제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소유도 없고 가난해져서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극빈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수군수군댑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누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도 싫습니다. 마치 자기를 흉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인생에 무슨 즐거운 일이 있다고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말입니다. 마라에 쓴 물이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이 쓰기 때문에 나는 나옴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 쓰다는 의미인 마라라는 이름으로 나를 불러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자괴감, 그 상실감이 상상이 되십니까? 누가 무슨 말로 나오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나오미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고, 깨어나라고, 변화하라고 누가 나오미를 그런 식으로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의 입장이 돼보지 않았다면 누가 섣불리 나오미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나오미를 방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욥기만, 욥의 고난, 욥만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나오미처럼 거기에 못지않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욥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욥이 아니고 나오미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사람들 앞에 나를 말하라 하고 부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느 성도님네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학원에 보내주지 않는다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문에다가 사교육 시켜주지 않으면 밥도 안 먹음 이렇게 써붙였다고 하는데 그건 부모님에게 시위를 하는 것이지요. 나오미도 지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시위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립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기도해봤자 도움이 없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나오미는 하나님을 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화가 난 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언짢은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존적인 문제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선함을 베풀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신세를 졌는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오미의 모습이 많은 사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극단적인 경험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럼에도 뭔가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쓴 것입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속에서 쓴물이 나옵니다. 입을 열면 쓴물이 나옵니다.
친절한 말, 좋은 말보다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꼬는 말, 이런 것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회개한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반응하느냐라고 추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같은 입장이 되면 같은 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룻기 말씀 속에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나오미의 시위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룻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오미를 버렸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력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직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섣불리 단정을 내리지 말아라. 지켜봐라. 나는 아직도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면 우리가 대꾸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을 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심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누가 저에게 걸어오는 줄로 알았어요. 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려주어야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사람이 해야 될 일만을 강요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람으로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말해주기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 섣불리 단정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만일 기다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뛰고 소리쳐도 응답하는 이도 없고 역사하는 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바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다려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도덕이기 이전에 신앙이에요. 사람의 행위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그 많은 노력이 쓸모가 없습니다. 잠언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The work of God,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더 많이 경험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다면 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오미의 쓴 뿌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둘째로, 왜 하나님은 나오미 삶에 이 같은 괴로움을 허락하셨느냐? 무슨 대답을 해도 흡족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도 나오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안 할 수 없지만 왜라는 질문만을 하는 동안은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물으셨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이런 괴로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결혼을 통하여 장차 다윗 왕을 생산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혈통을 쫓아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오미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지금 당장 나오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픔도 허락하시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교만을 깨뜨리시고 이 세상의 낙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영광뿐만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시고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버리셨느냐? 그 순간에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여 죄를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받아들이면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큰 그릇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얻습니다. 못 받아들이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실족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운명과 영혼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운명의 골짜기예요. 오래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하신 예화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두 신학생이 목사가 되기 위하여 목사고시를 치르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이 두 신학생이 목사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둘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내가 아직 주의 종이 되기에 부족한 모양이다 라고 자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해에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좋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저 면접관이 나에게 감정이 있어서 나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면접관에 대한 미움 마음을 벗어보지를 못하고 점점 마음이 거칠어지고 점점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목사 되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여건이지만 똑같은 괴로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고난은 고난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결정적인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순간에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벌써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자부 룻이 보리 추수할 때 보리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될 텐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보아스의 눈에 뜨이게 되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게 되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룻이 낳은 아기를 나오미가 안으면서 비로소 인생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벌써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시작된 것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고 지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이미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퉁이만 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모퉁이를 돌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모퉁이를 돌기 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운명의 모퉁이, 괴롭더라도 믿음으로
운명의 모퉁이를 돌아야 됩니다. 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